신약 성경 109페이지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22절부터 대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성령 하나님의 어떤 본질, 본성과 사역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눴으면 이제 그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 은사 충만, 그래서 은사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이 맺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떻게 열매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인지 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부분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7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문단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도 이와 같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산다는 것은 그 성령과 함께 인생의 슬픔, 기쁨, 환희, 눈물, 좌절, 희망, 고통, 용기, 새로운 시작 등을 함께 경험하는 것이다. 성령과 함께 우리는 때로는 탄식하고 고통하고 눈물을 흘리며 때로는 용기를 얻으며 격려를 받고 바른 선택을 배운다. 그러한 과정들을 한 해, 두 해 겪으면서 우리의 인격은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된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누구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서 점점 우리가 어, 어떤 사람으로 바뀐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점점 승화되어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것은요, 어떤 현상이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가 좀 더 이제 교제 안으로 들어가서 보겠지만 성령 충만하다라고 할 때에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삶을 이야기하는 삶.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아,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175페이지 마지막 문단입니다. 또한 성령과 동행하는 것은 우리 내면에 지속적으로 기뻐할 수 있는 원천이다. 그분은 우리의 위로와 힘이 되시고 피할 방패가 되어 주신다. 참된 기쁨은 인생의 깊고 어두운 탄식의 밤을 뚫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같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가 고난, 고통, 역경, 절망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웃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성령 하나님 때문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편안과 안식과 또 만족과 기쁨을 주실 때에 비록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은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승택받은 자의 그 선택에 대한 기쁨.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의 죄값이 속죄함에 받은 그 기쁨, 즉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기쁨, 그리고 결국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환경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늘의 소망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깨워 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령 충만, 성령 은사, 성령 열매가 무엇인지를 좀 더 명확하게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성령 충만. 그 성령 충만은 뭘까요? 성령 충만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의 결과다. 성령 세례가 있고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근데 성령 세례는요,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거. 그러나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지속적인 거예요. 성령 세례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재충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내가 이 컵에 물을 먹고 싶어요. 그래서 물을 마셔요. 그러면 물을 먹고 난 다음에 다시 물을 먹기 위해서는 이 컵에 뭘 해야 됩니까? 물을 충전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물을 계속해서 내가 공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한 번 받으면 그 한 번 받은 은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계속하는지 착각합니다. 아니죠.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그만큼의 양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그런 말을 했죠. 우리가 수련회를 가면은 수련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은혜 받으면 그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얼마나 사냐면 6개월 산다는 거예요. 6개월. 그래서 여름 수련회 갔다 오면 6개월 살고 그 은혜가 떨어질 쯤 되면 겨울 수련회 가가지고 또 은혜 받아가서 또 6개월 살고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은혜를 받고 또 매주마다 은혜를 받고 또 절기마다 은혜를 받고 또 분기마다 은혜를 받고 이렇게 은혜를 받아야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충만, 계속해서 리필, 재충전, 재공급을 받아야 된다. 반면에 성령 세례는 뭡니까? 성령 세례는요, 내가 처음 받았을 때에 그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속죄함을 받는 거. 이게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세례라는 의미가 뭐죠? 세례라는 것은요, 씻어낸다는 거예요. 씻어낸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제일 먼저 하는 행위가 뭡니까? 내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은요. 나중에도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할 때도 이야기하겠지만 성령 충만을 받았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어떤 형상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재고백입니다. 재고백. 왜요?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이 죄인이 죄인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 사람으로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십자가의 은혜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성령을 통하여 내가 깨끗이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찌끄레기들을 다 씻어내야 돼요. 여전히 내 속에 찌끄레기가 죄가 꽉 차고 있는데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안 들어옵니까? 못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재고백을 하고 내 속에 있는 모든 죄가 깨끗이 씻음을 받고 난 다음 성령 충만을 통하여 성령께서 내 속에 꽉 임재하시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무엇을 열매 맺게 된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자, 이게 이제 성령 충만의 정의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의 결과이다. 성령 세례가 회심할 때 단 한 번에 일어나는 것이라면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과정 또는 활동이다. 자, 나번 성경에 나타난 성령 충만. 성경에는요, 성령 충만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 자, 1번.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주시는 성령 충만. 여기 보면은 누가복음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6장 3절 5절 말씀 옆에 보면은 성경 구절이 있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라고 하면서 처음 초대교회 7 지사들을 뽑을 때에 자격 조건이 뭐였습니까? 바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을 뽑아라 라고 되어 있죠. 이거 그리고 또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를 보고 이야기하냐? 이때 그가라고 할 때 이 그가는요 세례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잉태되었을 때에 이 세례 요한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으로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 사역을 감당하는데 무엇을 먼저 받았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8절 말씀, 31절 말씀에 보면 어떤 직분을 감당할 때에
사명을 감당할 때에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있죠.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사도 베드로와 또 사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밖에 나가서 뭐 합니까? 복음을 전하게 돼요. 복음을. 그때 이에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죠. 물론 이때는요, 그 당시에 그 120명의 그 성도들이 다 같이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나갔지만은 계속해서 그들은요, 계속해서 이렇게 그렇게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복음 사역을 걸 다 했는지 안 했는지 성경에서는 어, 말씀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제 일곱 지사들 그리고 뭐 흩어져 있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대교회의 핍박을 피해서 막 이렇게 각지로 흩어졌을 때 복음을 전했다라고는 되어 있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도들만큼은 죽을 때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 사도들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다 순교당하잖아요. 누구 빼고? 예수님이 제자 중에서 순교당하지 않고 자연사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죠. 자, 2번. 그리스도인의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명령한다. 그러니까요, 성령 충만은요, 한마디로 명령입니다. 명령.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은 명령어입니다. 술 취하지 말고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혼미하게 그렇게 술김에 이렇게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살지 말고 너희들은 오히려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명령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성령 충만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적용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 증거가 뭐냐?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았다라고 할 때 증거가 뭐냐?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모습이 없으면 그 사람은 말만 성령 충만해요. 진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1번 영적인 교제. 영적인 교제가 뭘까요? 우리는 1차적으로 누구와 교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입니까? 하나님과. 그래서 웨스트 일문일답이 뭡니까? 사람이 제일 된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사람의 목적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요. 교제 관계예요. 관계.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영적 회복한 사람은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그가 살아가는 삶의 첫 번째 이유가 됩니다. 이거는 이번하고도 연결되죠.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배가 시급해요. 그런 것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매 예배 시간마다 은혜를 받아야 되고 매 예배 시간마다 감격과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언급했지만은 예배는요 어떤 분위기나 시설이나 환경이 아니에요. 예배는요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가짐이에요. 마음이 바로 서 있으면은 토굴 안에 들어가서도 은혜가 넘치는 예배를 들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자는요 아무리 화려한 예배당 안에서도 예배를 드려도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자꾸만 남 이야기하고 환경 이야기하고 다른 거 탓하면서 내가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진짜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은혜 받지 못하는 그 사람이 원인이라는 겁니다.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전심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범사에 뭐 하는 사람이다? 감사하는 사람이다.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그런 자를 하나님의 자녀,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사실만이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어? 지금 당장 내가 감사할 거리가 없다고요? 감사할 거리가 없을 수 있죠. 그런데 내가 구원받은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겸손한 복종입니다. 겸손한. 우리는 서로서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참 요즘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근래에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이슈거리가 있는데요. 그게 부교육자들 구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부교육자들. 어. 우리 합동측도 마찬가지죠. 합동측도 지금 이게 올해는 아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요. 신대원이 미달이었습니다. 미달. 그래가지고 뭐 지원만 하면 다 합격하고 막 그랬어요. 점점 해마다 한 100명 이상씩 강도사 고시나 아니면은 신대원 입시생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 말은 해마다 교육자들이 100명 정도씩 부족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작은 교회, 개척교회, 뭐 시골 교회만 교육자, 부교육자들 수급하는 게 어려운데 지금은요, 큰 교회들도요, 도시에 있는 교회들도 부교육자들에 대한 수급이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젊은이들이 교회 어떤 목회자들부터 교회 일하는 것을요, 사명이 아니라 어떤 직업군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책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게 뭔지 압니까? 대책 방안으로 제시하는 첫 번째 제시가요. 이제 목사님들이 서로 연구하는 거죠. 왜 요즘 부교육자들이 줄어들고 있느냐 하면서 그 대책 방안 1번으로 이야기하는 첫 번째 대책 방안이요. 이게 현실적인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은 어, 은혜를 이야기할 때에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해 보면요. 참 안타까운 거죠. 그게 뭐냐면 부교육자들에게 월급 올려주면 된다는 거, 월급. 음. 월급을 올려주면은 부교육자들이 교회 올 거다. 사회 갈 거다. 그건 맞죠. 근데 그게 교회 안에서만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의 젊은이들도 마찬가지냐. 세상의 젊은이들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중소기업과 일반 어떤 뭐 정규직과 비정규직, 뭐 알바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월급 문제잖아요. 월급 문제. 음. 그래서 점점 중소기업은 인력난으로, 그리고 젊은이들은 취업난으로 뭔가 이렇게 서로 일자리가 없다, 사람이 없다, 막 이렇게 하면서 이상한 구조가 흘러가는데 이런 세속적인 어떤 셈법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와 가지고 교육자들 수급하려면 뭐 월급 많이 주라. 세상 기준으로 월급 교회에서 주면 된다. 근데 사실은 세상 기준으로 교회에서 월급 줄 수 있는 교회가 우리나라에 몇 교회가 될까요? 요즘 어, 대기업은 초봉이 뭐 5천만 원이라 하고 그리고 어,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3천만 원이라 하는데 그러면은 이게 전도사님들 수준으로 하면은 월급을 월 300만 원 정도 주라 이 말이거든요. 250, 300만 원. 교사님들한테 그렇게 줄 만한 교회들이 과연 몇 교회나 있을까요? 제 또래 목사님들도요. 음, 150, 200 받는 목사님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부분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세상적인 어떤 셈법으로 이야기하면은 어, 그거는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요. 교회는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뭐 부자 교회들도 있어요. 뭐 1년 예산이 몇십억, 몇백억 되는 교회들도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들은요. 다 영세하고 재정이 없잖아요. 음.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수급해야 되느냐? 어떤 세상적인 셈법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 사명을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사명. 우리 옛날 그 믿음의 선배들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셈법을 이야기하면 그들이 왜
그렇게 대학원까지 나오고 석박사까지 된 분들이 그렇게 조그마한 시골 마을, 또는, 빈민촌에 가가지고 그렇게 목회를 했습니까? 어, 그렇게 나가면은, 떳떳하게, 취업하여서 이렇게 일자리를 얻을 수도 있는데 그분들이 그걸 다 포기하고 그렇게 굶으면서,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살겠습니까? 사명 때문이거든, 사명.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이 은혜, 사명,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제가 그 처음에 이제 뭐 이렇게 학교를 가거나 아니면 노예 이제 목회자 후보생 이런 거 할 때는요, 면접을 엄청나게 꼼꼼하게 봤죠. 정말로 신앙 체크를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것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다. 신앙 점검은 안 해요. 스펙만 봐요. 어느 학교 출신인가? 이 사람이 얼만큼의 어떤 세상적인 그 이력을 갖고 있는가?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종, 순종, 교회의 헌신, 봉사 이런 것들이 이제는 말이 안 통하게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교육자들도 헌신 봉사 안 하는데 교인들에게 헌신 봉사해라? 이거는 점점 근데 예전에요. 지금 이제 돌아가셨는데 어, 인천 은혜교회가 있어요. 인천 은혜교회가 있는데 박정식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교회입니다. 그 옥하는 목사님이 아주 사랑했던 목사님인데 이 교회를 저희들이 이제 탐방을 했어요. 저희 동기들이 가가지고 한 3박 4일 이제 탐방을 했어요. 한 50명 되는 이 우리 동기들을 이 교회가 3박 4일 동안 호텔에 다 재워주고 숙박 숙식 다 해주고 그리고 자기 교회를 이제 이렇게 다 견학시키면서 자기 교회의 어떤 노하우를 보여주는데 음, 참 놀라운 것은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한 20년 전이죠. 20년 전에 그 당시에 인천에 주일날 출석 교인이 2,3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2,300명 정도 모이면은 그 교회에 교육자가 한 몇 명 정도 필요할까요? 한번 참고로 수영로 교회는 150명입니다. 수영로 교회는 3만 명 모이잖아요. 2,300명 모이는 교회. 뭐 전도사님까지 다 해가지고 총 교육자들 다 해가지고 50명. 한번 생각나는 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깜짝 놀랄 겁니다. 500명? 교육자 없어요. 박철신 목사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거기 올 모든 성도들이요. 다 이제 훈련받아가지고 그 교회를 섬겼어요. 은혜. 저는 처음에 갔을 때에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앞에서 봉사하고 옷 딱 이렇게 맞춰 입고요. 이렇게 안내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차인 인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저는 교육자님들, 여전사님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전부 다 일반 성도님들이 사회가. 그래서 그때는 속으로 이랬죠. 야, 이런 교회가 있으면 우리는 다 굶어 죽겠다. 왜 우리는 이제 목회자 후보생들이니까 이런 교회는 우리 부교육자들을 안 쓴다 이 말이잖아요. 다 굶어 죽겠다라고 했는데 어,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목사님의 목회가 맞을 수도 있다 생각해요. 왜? 교육자들이 요즘 시대가 자꾸만 은혜가 아니라 물질, 돈, 헌신에 대한 페이, 어, 대가성 뭐 이런 것도 자꾸만 교회 안에서 세속적인 어떤 경영과 어떤 셈법이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그런 게 지금 교회 안에 교육자가 부족하다, 수급하는 문제가 부족하다, 그래서 교회 운영하는 것이 힘들어진다, 뭐 이런 일들이 터지는데 보세요.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은 교육자 필요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주일학교 교사는요, 부장 선생님은요, 자기가 부장으로서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역량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사비를 내 가지고 어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신학 공부 좀 해야 되겠습니다. 교육자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장으로서 아이들에게 주일마다 설교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지식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아침에 일하고 저녁에 가 가지고 공부하고 와 가지고 음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음 교회에 이렇게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차량 운행을 하는데 차량 운행을 할 만한 사람이 없고 그래. 그래서 "목사님 이제 우리 교회도 대형 버스를 좀 샀으면 좋겠습니다." "야 대형 버스를 사면 뭐 하냐. 운전할 사람이 없는데." 그럼 제가 운전 배워 가지고 제가 몰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분이 또 대형 버스를 자기가 또 따와 가지고 또 대형 버스도 몰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우리한테 음 정말로 확신하게 말하는 것은 여기 있는 이 어 집사님은 우리하고 나이도 비슷했어요. 부장이지만은 비슷한 또래였어요. 이 집사님은 "여러분들 몇 명보다도 더 대단한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자부심이 있는 거죠. 음. 은혜를 받으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고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고 어떻게 헌신할고 어떻게 복종할고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기쁘게 할고 그런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고 자발적으로 그렇게 움직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니까 은혜 없는 사람한테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맡으세요. 하지 마세요. 해라. 이거 하세요." 하니까 점점점점 그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진짜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지면은 어떻게 된다? 겸손한 복종을 하게 된다. 겸손한 복종을 하게 된다. 우리 교회도 보세요. 우리 교회도요. 어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지독스럽게 제가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음 음. 지독스럽게 우리 성도님들 뭐 하라고도 안 합니다. 왜요? 교회는 은혜 받는 곳이기 때문에 일하는 곳이 아니에요. 불편할 수는 있어요. 안 하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고 더디게 할 수 있고 뭔가 그렇지만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 받으면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아 저게 불편하네. 아 저게 필요하네. 아 저걸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은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할 때 참 기쁨이 있지 똑같은 걸 가지고도 목사나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거 하세요."라고 해서 하는 것과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하는 거하고는 그게 다른 거예요. 원하기는 우리 교회는 진짜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는 그런 건강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요.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이걸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구원에 대한 완성입니다. 그래서 날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도 있지만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확고하게 믿는다면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그냥 형식적으로 전도지를 나눠주는 이 전도 이건 이 전도지만 이것 전도가 아니라 진짜 내가 예수 믿는 이 기쁨을 전하고 가르치고 알려주는 것이 진짜 전도예요. 음. "와 봐라. 와 봐라." 우리 저번에 요한복음 처음 시작할 때 예수 믿는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와 봐라." 빌립이 니고데모에게 "와 봐라." 수가성 여인이 동네 사람들을 "와 봐라. 와 봐라. 내가 그분을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 봐라."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자 결론. 성령 충만함이 드러나는 증거는 예배와 교제이다.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아버지께 감사하며 서로 화답하고 피차 복종할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소명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성령의 마음이다. 자,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 충만의 특징들이 나오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위해 필요한 조건과 상태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명령 이 명령들은요. 어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고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고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고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요. 반드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음. 그 성령 충만은 내가 받고 싶다 해서 받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이 임할 때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주체가 성령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성령을 계속해서 받아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단절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언제? 성령을 소멸하거나 성령을 업신여기거나
성령을 회방하게 되면 성령의 은혜가 끊어질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는 자각해야 돼요. 오늘 아침에 욥처럼 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재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성령 충만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자, 179페이지. 성령 충만은 성령과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 성령의 열매로 우리 삶에 나타난다. 결국은요, 성령 충만하면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그 열매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다른 말로 하면요, 삶이에요, 삶. 저 사람을 보면, 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구나. 표가 난다니까요. 입으로는 내가 예수 믿는다,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다, 그리 떠벌리면서, 밖에 나가가지고는요, 사장인데의 직원들에게 막 함부로 하고, 사기치고, 욕하고, 술 먹고, 술주정하고, 막 이래 해보세요. 음주운전해가지고 막, 교도소 가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답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누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고 계시니까. 자, 음, 성령 충만을 위해 하지 말아야 할 것.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근심하게 하지 마라. 우리 행동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 근심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통해서 아유 성령아, 야, 니 그래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나 성령을 촌멸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습니다. 웬만하면 다 용서해 주셔요. 근데 이 죄만큼은 용서받지 못해요. 무슨 죄입니까? 바로 성령을 소멸하는 죄, 성령 해방죄. 성령 소멸, 성령을 이렇게 없앤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무서운 죄죠. 반면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해야 할 거,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늘 뭐해라? 인식해라, 인식. 늘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 코람데오잖아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겁니다. 내 속 사람이 성령님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과 인격적으로 풍성하고 깊고 풍성한 교제를 갖기를 열망해야 된다. 늘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 묻고 듣고 묻고 듣고 맞는지 안 맞는지 점검하고 이게 뭡니까? 말씀과 기도의 삶이에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바른지 체크하고 기도를 통하여 자꾸만 하나님 뜻을 구하고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응답해 주시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 성령께서 가장 즐거워하는 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의 증인이 되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 성령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일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복음 사역이고 영혼 구원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 성령 충만은요, 오해를 특별한 경험들이 있는데, 자, 1번 특별한 경험의 일부는 마귀적이며 사탄이 위장한 끔찍한 계략이다. 특별한 능력이 일단 나타나는 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단정짓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누가 그랬냐면 모세를 따랐던 애굽의 마술사들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다고 해가지고 그게 다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죠. 마귀도요. 마귀도 영물이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는요. 어떤 이렇게 기적이나 표적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여러분 사모니즘 우리나라에는 무당들이라 이야기하죠. 한 번씩 다큐 같은 거 보면요. 무당들이 여러분 그 작두 타는 거 봤습니까? 작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작두 타는 거. 어?
그게 사람이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막 뛰고 하잖아요. 그 작두가 그냥 물은 그런 작두가 아니라 진짜 팔다리 예리하게 서 있는 작두들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막 타고 올라 가지고 막 춤추잖아요. 그거 뭘로 설명하겠어요? 그거를 우리는 가짜다, 속임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우리는요 정확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그거. 누가 하는 짓입니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그렇게 능력을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마귀에게 무릎 꿇는 겁니다. 무당들이 정계를 맞추니까 사람들이 신령하다고 해 가지고 무당 앞에 가 가지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그렇게 굴신굴신 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표적과 기사들이 교회 안에서도 교회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가운데에 일어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이게 진짜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일어나느냐 아니면 마귀가 장난치는 거냐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제가 예전에 처음 신학교를 다녔을 때요. 참 지금도 어이가 없는데 좀 교회를 좀 잘 골라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 그런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죠. 이제 신학 공부하기 위해서 왔어요. 근데 이 양반이요. 어느 날 우리들한테 이제 동기들이죠. 하는 말이 자기 교회에는 귀신이 드글드글한다는 귀신. 그래 가지고 자기가 이제 시골에서 올라와 가지고 이제 숙식을 그 교회에서 하는데 이제 그 교회 이제 교육 전도사처럼 이렇게 섬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교회는 교회 가서 이제 자려고 일하면은 온 천지가 다 귀신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숲 안에도 귀신이 있고 어자에도 귀신이 있고 자기 기도하다 보면 귀신이 있고 막 그래 가지고 귀신 쫓아내다가 이렇게 볼일 다 본다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한편으로는요. 맞는 말일 수 있어요. 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지금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 교회 세워졌잖아요. 그러면 성령과 귀신을 함께 할 수 있습니까? 함께 못 합니까? 함께 하지 못하죠. 우리 교회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한 교회면은 마귀가 함께 하지 못합니다. 예외는 있어요. 오늘 아침처럼 이제 욥기가 천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귀를 불러 가지고 마귀한테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이 땅에서의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마귀가 함께 할 수 없죠. 왜? 예수님께서 마귀를 쫓아내셨잖아요, 다. 마귀가 예수님 볼 때에 "왜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라고 하면 엄청나게 마귀가 고통스러워했거든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임재, 초대교회에 임하였던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그 하나님의 그 교회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세우신 교회들 안에 마귀 귀신들이 존재하고 귀신들이 급 안에도 있고 잠자리에도 하고 뭐 옆자리에 앉아 있고 예배드리는데 그건 귀신이 같이 예배드린단 말입니까? 너무 그 신비적인 것으로 이렇게 빠져버리니까 그렇게 잘못된 그 어떤 신앙관을 가지는 것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개인의 감정과 느낌을 이렇게 가지고 '내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영적으로 엄청난 기적이나 부흥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 사건이 후대의 성령의 역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다. 요즘요, 여러분, 그 유튜브 보면요, 제가 한 번씩 이야기하지만 유튜브 그거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기독교에 관계되는 것은요,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뭐 8, 90%는 이단들이 막 이렇게 하는 건데 요즘 뭐 이게 사이비 관계되는 그 유튜브들도 많더라고요. 음. 이름 대면은 다 알만한 어떤 목사님이요. 어, 그냥 성도들이 있는데 그냥 얼굴을 만지는데 막 넘어져요. 음. 지나가면서 얼굴을 만지는데 왜 넘어져요? 그리고 이번 주에 본 어떤 유튜브는요. 음. 그냥 성령 충만, 성령 불 이 단어만 들으면 막 이렇게 그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 목사님이 옆에 있는 목사님 "어느 목사님 나와 보세요." 나와요. 그래 가지고 가만히 서 있어요. 이 목사님은 뭐 이렇게 뭐 그 침례교 목사님이고 뭐 연합회 회장이고 뭐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 목사님이 뭐 열심히 뭐 사역을 하다가 뭐 "성령의 불을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한 바퀴 훅 돌아 가지고 막 굽부러지면 "으악."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가만히 있다가 또 어 멍하게 서 있다가 또 목사님이
옆에 가가지고 이 목사님은 내가 말하기도 전에 먼저 성령님께서 보여주셨네요 하면서 또 막 일하게 하면은 막 꼬부라져가지고 뭐 이러면서 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진짜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좀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방언입니다. 방언. 뭐 4번, 3번, 4번 이거 다 비슷한 말씀이고 4번에 보면 방언. 제가 아직도 참 어이가 없는 게 뭐냐면 제 모교회 반성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죠. 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찬양 집회하는 집사님 한 분을 초청해가지고 오후 찬양 예배 때에 간증 찬양 집회를 하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어, 여기 있는 분들 다 방언 받았죠 하니까 고신 교회가 방언에 대해서는 조금 폐쇄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눈만 뻥긋뻥긋하고 거기에 있던 모든 성도들이 쳐다보고만 있으니까 어, 어이가 없다는 듯이 저는 아직도 그게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아니 여기 있는 성도님들 방언 안 받았어요. 그러면서 마치 방언이 구원과 연결되는 것이고 방언 안 받은 것은 성령 충만함을 안 받은 것 같이 그렇게 좀 비꼬다시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저건 뭐지? 어릴 적에 제 마음에는 그렇게 그때 그 모습이 생생하게 딱 각인되었어요. 여러분, 방언은요, 그냥 은사입니다. 도구입니다. 방언이 성령 충만의 어떤 증표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럼 저는 아직 성령 충만을 못 받았고, 저는 아직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목사예요. 저는 방언할 줄 모르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뭐 방언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해봤겠습니까? 하나님 저도 방언 기도 한번 해볼게요 하면서 방언 기도 기도를 해봤죠. 근데 하나님께 저한테 방언을 안 주셔요. 저는 가르쳤던 목사님 교수님들도요 방언 못하는 교수님들도 있었어요. 그 전부 다 가짜입니까? 방언이 성령 충만에 대한 지표가 되고 기준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방언 못해도요 구원받고 방언 못해도 믿음 생활 신앙생활 잘하고 방언 못해도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잘할 수 있습니다. 방언은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한 도구로서 특별한 이들에게 주신 어떤 은사이지 선물이지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야 되는 그런 기준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방언이라는 것은 뒷부분에 두 줄 뭐라 되어 있습니까?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는 일에 쓰임 받았던 탁월한 설교자들, 신실한 신자들이나 목회자들의 수많은 많은 수가 방언을 하지 않았다. 역사적으로 방언하지 않았지만 훌륭한 목사님들, 목회자들, 또 선교사님들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은사,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 성령의 은사의 정의는 성령 의사는 사람들이 특정하게 각자에게 맞는 봉사 일을 하는 데에 적합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은혜와 능력으로 부여하신 일정한 재능들이다. 달란트입니다. 은사들은 달란트. 그래서 특별한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셔서 그것을 조화롭게 쓰이도록 하셨어요. 모두가 다 교사이면은 안 되잖아요. 모두가 다 방언만 하면 안 되잖아요. 모두가 다 한 은사만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어야 되죠. 자, 고린도전서 12장, 14장 말씀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의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은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다 의사가 다른다는 거예요. 우리 김 집사님처럼 찬양 잘하는 은사가 있는가 하면은 저처럼 말씀을 전하는 은사가 있고 또
전도하는 은사가 있는가 하면은 또 봉사하는 은사가 있고 또 우리 진지사님처럼 꼼꼼하게 이렇게 잘 챙기는 은사가 있고 사람들 잘 대접하는 은사가 있고 우리 온미자 지사님처럼 또 식사 봉사를 하는 은사가 있고 다 은사가 다 다른 거예요. 그 꼭 보면은 큰 교회 이야기입니다. 권사되면은요 전부 다 식당 봉사해야 되는 줄 알고 나는 식당 봉사하는데 너는 왜 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싸워가지고 분란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내가 기쁨으로 식사를 하는 것과 내가 기쁨으로 청소를 하는 것과 내가 기쁨으로 차량 운행하는 것과 내가 기쁨으로 교사로서 아이들 가르치는 것과 내가 기쁨으로 또 이렇게 차행팀을 하는 것과 내가 기쁨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다른 은사들이에요. 근데 나는 하는데 너는 왜 안 해? 나는 맞고 넌 틀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은사는 다 달라요. 아는 교회 목사님은 다 잘하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은 왜 안 해? 그렇게 따져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께서 목사님들에게 주신 다 사명이 달라요. 어떤 목사님은 찬양 잘하는 은사 있는 목사님, 어떤 목사님은 제자 훈련 잘하는 은사님이고, 어떤 목사님은 교인들 잘 관리하는 목사님이고, 어떤 목사님 신방 잘하는 목사님이 있고, 다 다른가요? 그 자꾸만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성도님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4번입니다. 182페이지. 영적 은사의 의미는 뭐냐? 은사들의 원칙은 은사는 어디서 오는가? 기본적으로 은사는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터득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터득했다라고 하지만 그 또한 누가 주시는 거다?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은사를 어, 교만하게 사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겸손하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기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 주신 은사인데 교만스럽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니까 예를 들어 내 찬양을 잘해요. 내가 찬양을 잘해가지고 사람들이 조금 인정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니까 이제 목이 곧어져 가지고 나를 이렇게 대우를 안 해줘. 너희들이 나를 대우 안 해주면 나 대우해주는 교회 갈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교만하다는 거죠. 어,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이쁘게 안 보셔요. 음. 자, 2번. 영적 은사들의 범위는 뭐냐? 누가 은사를 받느냐? 은사 받는 사람은 누굴까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은사를 받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왜?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이기 때문에. 여러분, 새끼 발가락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여러분, 뱃속에 있는 맹장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우리 몸에요, 어떤 일부분도요, 필요 없는 게 없어요. 다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교회 안에도요, 필요가 없는 성도가 있다 없다? 근데 제가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내가 너무 안타까운 거는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번씩 이런 얘기 목사님, 제가 교회 도움이 안 돼가지고요. 도움 안 되는 분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 다 도움이 되지. 심지어는 같이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얼마큼 도움이 됩니까? 어느 사람들은 우리 교회 못 오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내가 뭐 재정적으로 경제 활동을 못 해가지고 교회 도움이 안 돼서 내가 그 교회 못 간다. 오지 마라. 씨. 그런 사람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요, 뭘 돕기 위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저번에도 어느 지사님에게 얘기했지만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우리 교회 와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런 말 하지 마라. 그 사람들 우리 교회 돕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아니다. 우리 교회는요, 누가 돕기 위해서 오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는 곳입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은혜 받는 곳이지. 내가 이 교회에 내가 도우러 가야지. 내가 이 교회를 이만큼 도왔는데 이 교회가 나를 이렇게 대우해?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고 마귀가 원하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다. 예배 잘 드리는 것도 은사예요. 예배 잘 드리는 것도. 어. 여러분, 여러분 앞에서요. 딱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데 정말로 예배 은혜게 잘 드리는 분 보면요.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기쁜지 아세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발짱 끼고 눈 감고 한번 해봐라. 내가 한번 들어볼게. 이런 분들이 있으면요. 앞에서요. 억창이 무너져요. 내가 진짜 어떻게 해야 되노? 이러면서 그렇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진짜. 그 예배 드리는 그 자체도 은사예요. 은사. 은혜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의 목적은 뭐냐? 분명 목적이 있습니다. 그건 두 가지죠. 하나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사를 주신 것은요, 나를 위해서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다. 그래서 은사는요, 금방 뜨는 게 아니에요. 교만 뜨는 게 아닙니다. 그걸 봉사하고 헌신하고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은사인데 그걸 내가 쓰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가져가셔요. 야, 니 그거 봉사하라고 줬는데, 니 그것을 가지고 성도들을 섬기라고 줬는데 안 해? 그러면 가져와. 그건 내 거잖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욥이 이야기는 그대로예요. 자, 결론. 영적 은사는 삼위 하나님이 각 사람, 각 그리스도인에게 주권적으로 부여하신 은혜의 선물로서 상호 봉사를 통해 그리스도 몸을 세우기 위한 영적 능력이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분명히 알아가도록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은사의 종류. 아이씨, 너무 많은데. 그만할까? 응, 그만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로 우리 삶이 예수를 바로 알고 성령 하나님의 바로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른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더높이며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함께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이 더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